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8월 주제 한 줌의 습관 훈련으로 인생을 바꾸라. 아멘. 우리 매일 한 줌,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랑.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합시다. 집중합시다.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신과 회복의 시간에 나를 위한 선물,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진아영 씨 마음이 흐른 대로 우리 읽으면서 내 안의 새로움들을 열정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윤정 의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우리 휴가 이 기간 동안에 잘 쉬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열정을 사명을 회복하는 힘을 회복해서 하반기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교회 부동산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 있죠. 다 팔고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요. 은행 대출과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이 빌린 돈으로 건물을 샀었습니다.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메르스의 전염병 그리고 또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키즈 카페를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며 또 많이 섬기는 게 목적이어서 힘들게 이어왔었죠. 우리 애들이 지금도 애들 만나면 그런데요. 키즈 카페 다시 꼭 좀 해달라고. 참 우리 애들은 이 사실 키즈 카페
그 한켠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요. 부모로서는 너무 보기 안쓰러웠는데 애들은 너무 좋았대요. 키즈 카페에서 뛰고 놀고 했던 게 가장 행복했답니다. 이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힘들었지만 애들은 좋았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아파트로 이사해서 20평, 25평 살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필요도 돈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혼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목사가 이런 물질 가지고 간증하면 시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잃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고 대답이 없자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불렀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가득 부으라 하고는 하나님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기가 막힌 승리였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그 이방 여인, 우상의 여인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지요.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선지자가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하면서 자기 열등의식 속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합니다. 참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급성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런 급성 우울증은 몸이 아주 탈진할 때, 그때 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큰 충격으로 와 닿습니다. 이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조언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저 나 자신은 너무 못나 보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서 나는 못난 존재, 죽여달라고 합니다. 삶의 이유,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또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런 급성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죠. 죽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 그리고 믿음의 말씀들을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나 보이고 그리고 그냥 죽고 싶은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서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때는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만 쓰며 쉬면서 육체적 힘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힘을 얻을 때까지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울증과 같은 힘듦이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먹기도 하며 푹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지고 또 서로 위로하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기차 이 한 탱크로 있죠. 이걸 가득 채울 만한 피를 이 작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 엄청난 펌핑질을 50년, 70년, 9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심장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는 것일까요? 하버드 의대의 울트 캐논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심장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심장이 꽉 수축할 때 있죠. 이게 1분에 70회 수축하잖아요. 수축할 때 그 다음 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9시간이라고 15시간을 휴식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90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승리로 이끈 처칠, 그는 7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이유가 밥 먹고 나면 꼭 1시간 잠을 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갑부 록펠러 같은 경우도 98까지 살았는데요 정오에 30분씩 꼭 오침을 즐겼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피곤할 때면은 늘 쉬었답니다. 잤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발명을 했고요. 세계적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자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꼭 잘 쉬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미리미리 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피곤하게 있을 때 미리미리 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리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푹 자고 그리고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된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걱정, 긴장, 감정적 혼란 속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푹 쉬고 나았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또 불평하죠.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푹 쉬었지만은 아직 걱정과 긴장과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재작년부터 이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특효약의 문관이 이 일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하기도 전에 걱정하고 긴장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이게 바로 신경성 피로입니다. 신경성 피로. 이런 신경성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휴식밖에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긴장 해소라는 것은요, 항상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 안에는 이렇게 이 D가 거북목입니다. 굳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경에 많이 쓰는 게 바로 4분의 1이 이 눈입니다. 우리 뭐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눈이 힘을 주죠, 그렇죠? 째려보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막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게 우리 조용히 한번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라, 풀어라, 긴장을 풀어라, 찌푸리지 말고 풀어라. 한번 우리 눈에게, 그리고 또한 머리, 목, 가슴, 허리, 온몸에게 풀어라, 풀어라, 긴장을 풀어라 라고 1분씩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요, 긴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어라, 풀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성악가는 노래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냥 입을 갖다가 이 입을 갖다가 해 벌려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래턱을 갖다가 밑에까지 쭉 내린답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면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고양이, 신경질적인 고양이, 그리고 또한 걱정하는 고양이 본 적 있습니까? 고양이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쭉 늘어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보면 잘 때나 뭐 있다 보면 막 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푹 늘어지면서 쉴 때는요, 푹 쉬어야 됩니다. 하루에 5번 정도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쉬고 있는지, 너무 쓸데없는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쉬는 습관을 잘 들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충격 속에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지자임에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를 먹이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이제 임재하십니다. 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이 초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라는 거죠. 또 엘리야가 이제 귀가 열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확고해지면은요, 다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납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서 키즈 카페 하면서 제게 아주 힘든 말을 했대요. 기억나네요.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이 상처 줄 만큼 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 못한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보라고 했더니 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좀 크게 다투었나 봐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제가 그럼 나를 보지 말고 애들 봐서라도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탈진했죠. 그리고 또한 이 금전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그때 반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나랑 못 살겠다라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로지 하나,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목적, 이게 아주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말이 충격이었지만은, 그런데 저 말이 아내가 본심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혼하자는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요,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내 안에 어떤 큰 사명, 큰 대의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그냥 이것 생각하니라고 이런 부분들이 상처 충격들도 가볍게 그냥 넘어가요. 별 큰 데미지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의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은 작은 충격도 큰 상처로 와요. 그래서 이 작은 상처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게 되고요.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면서 이런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대의, 어떤 사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명, 뜨거운 열정, 목적이
뚜렷하면은요, 삶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일로 그냥 왔다가 그냥 해결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도록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명,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선으로 후퇴하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받자 이제는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얻으니 새 힘을 얻은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불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실패를 당하고 고통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생 삶맛을 잃어버리고는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통령도 그랬고 시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떤 자기 자존심,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실패하고 큰 고통을 당하면은 그때는 이 급성 우울증이 생기면서 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화려하게 성공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옛날에 저 공부 잘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 목사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축되고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꽃으로 비유하면은 사과나무, 수박, 꽃 예뻐요. 그런데 이 꽃들은요, 질 때가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은 이 꽃 자체의 아름다움, 이 인간의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과는 왜 사과로 쓰고 중요하죠?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박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내 자존심 성공 막 화려하게 막 세우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고 중요한 거는요, 열매예요. 열매. 내 인생이 좀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며 케어하고, 그리고 또한 이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이 씨는 번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을 잘 케어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막 돋아 보이고 돋보이고 하는 이런 꽃과 같은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이 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는 신앙 삶이 되라고 지금 사인 보내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의 목적, 열매 맺고 겸손하고 내 내면을 키우고 성숙해지고 사람 성숙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람다워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실패하고 고난 당하는 것 이게 내가 열매 맺고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사명과 목적을 내려놓고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목회 쪽으로 더욱 마음을 쓸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우리 새롭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우리들의 인생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비전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때에 열정을 그리고 또 삶의 의미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우리 마음을 휴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비전 발견하고 사명이 확고해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하면은요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사명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하반기를 그리고 우리의 또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염려 근심들이 있죠. 이 심리적
우리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쉬길 원합니다. 내 몸을 먼저 쉬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푹 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사명,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들, 비전들 있죠. 다시 더 선명하게 확고하게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픈 이 어려움들 많이 겪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육체적 쉼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긴장되어 있고요, 또 혼란스럽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능력에 권은 되시고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전, 뚜렷한 사명들,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사명을 선명히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명들, 우리가 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더욱 강건하여 삶이 기쁘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된 삶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쉼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쉼을 주시는 은총이 이제 내 육체적 쉼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푹 쉬고 발견하고 만나고 내 사명을 확고히 하여 이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